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한 번쯤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금정교회에서 청거해 왔고요. 지금 한 주라는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조 3교대라고 이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좀 옷을 간단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정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회사에서 이제 숙소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제 그 회사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숙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돼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취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이제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버나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방을 구하는 법이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제 그 영상에서 이제 어떠한 곳은 이제 주변에 학교가 있고 주변에 이제 상가가 있어서 자리가 좋아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뭐 좋은 그러한 곳이 있다면서 이제 부익부 뭐 빈익빈 현상이라고 이제 그러한 영상을 본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불의 비유 말씀인데요. 이제 함께 말씀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이제 함께 보시고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21절부터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쓰여졌던 이제 등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등불은 어두운 밤에 이제 밝게 비추기 위한 용도로 그들에게는 이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곡물을 재는 이제 그 말 밑에다가 등불을 비추거나 이제 침상 밑에다가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등불을 가져오다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가 자신을 위하여 오다, 이제 그가 가져오다, 그것이 오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등불과 함께 언급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등불로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잠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등불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숟가락을 국물을 떠서 먹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숟가락을 거꾸로 잡아서 국물을 떠먹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등불이 이제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등불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제 가려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복음의 선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밝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빈방에 전등을 킬 때 이제 빛이 듬성듬성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비춰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등불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듬성듬성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까지 참 무지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의 눈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나 그 욕망에 인해서 참 소경이 되고 참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이제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밀을 저희들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처럼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인 저희들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들을 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이가 등불의 비유를 듣고 올바로 반응할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이 말씀하는 것이 꼭 제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주의하라, 내 말을 조심스럽게 여기라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즉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헤아림은 이제 원어로 측량하다, 평가하다, 또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제 이는 길가나 돌밭, 또 가시덤불의 땅과 같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를 판단하고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원과 이제 심판의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더 받으리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불평등한 현상이다, 조금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 준비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부자는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있었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관심이라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부자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 관심을 쏟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부자보다 이제 관심이 보다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제적 원칙은 저희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한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이제 무관심과 이제 무지 가운데 그 무지라는 늪에 빠져들어서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무지에 빠진 자가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보고 이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들을 귀와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5절은 이제 24절 뒷부분과 이어지는데요. 이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제 맡은 바를 충성 있게 하여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이제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이제 그 1달란트마저 이제 그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망을 받은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그 받은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제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싹은 둘 다 낼 수 있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돌들로 인해서 이제 시들어 버리거나, 그리고 가시덤불에서 싹을 낸 씨앗은 그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들과 가시덤불 때문에 이 씨앗은 이제 있었지만 그 있는 것마저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저의 과거를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코로나 마침 겹쳐서 교회를 한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못 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점차 전역을 하면서 이제 근무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제 야간 근무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참 심적으로나 이제 육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참 그러한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초반에는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제가 군대에서 해왔던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의 이제 셀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순간이 오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운동을 좀 자제하면 되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에 다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이제 청년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게 됐습니다.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은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좀 자고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했었는데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다시 또 군대에 있었던 그러한 심적, 육적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배제해야 하는데 참 다 하고 싶은 그 욕심에 이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처럼 그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한동안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 참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참 이러한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인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참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빼앗겨져 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참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참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참 더 나아가 참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시편 1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더욱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기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제 주야로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세상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그러한 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등불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제 무엇에 조금 포커싱을 맞췄고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무엇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적극적인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당황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